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또한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라는 말로 오늘 큐티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성취와 성과를 이룬 후에 오늘 이 요시야가 아주 사소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정세가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이 당시의 애굽은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짓밟고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새롭게 강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드디어 갈그미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유다는 아무 상관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애굽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느고도 이 요시야에게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무엇보다 오늘 2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요시야가 너무 이상한 결정을 하죠. 그것은 애굽과 이 요시야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벌인 결과로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시야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가 왜 이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죽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 순간에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요시야가 너무나 사소한 고집과 자존심을 부리다 죽었다는 것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피 흘리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국가의 미래나 세계 평화를 가지고 싸우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서로 각자의 사소한 자존심과 고집을 꺾지 못해서 싸우다 그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떤 부부도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약 문제입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느냐, 이게 세계 모든 부부의 싸움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냥 한쪽이 양보하고 고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네가 잘못했다, 네가 고쳐라 하며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다가 도저히 너와는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는 일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거룩을 이루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죄만 두려워하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처럼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도 쓸데없는 고집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죄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소위 큰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들이 죄에 넘어지는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터질 때 그저 큰 문제에만 집중하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모든 큰 죄에는 처음에는 매우 작고 사소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죄의 시작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실수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지만 그때 그가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실수로 시작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고정했고 그 마음의 음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불륜과 살인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큰 죄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죄는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까짓 것,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시작한 작고 사소한 죄가 결국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는 쓸데없는 고집,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내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 혼자 속으로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며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그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는 그 음란한 시선을 지금 거두지 못하면 훗날 나의 삶에 큰 죄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와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며 끝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 음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사소하게 여기는 시선이 나의 삶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요시야는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시야는 그 이후에 대대로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은 결론이 있죠. 그리고 그 결론은 해피엔딩이냐 혹은 새드 엔딩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해피엔딩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를 보면 그의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은 너무 멋지고 즐거운 이야기였다가 마지막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요시야의 결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시야의 인생의 결론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떠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 성경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인물을 미화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세상의 위인전이었다면 오늘 이 요시야의 결론도 아름답거나 멋진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죽을 때 죽더라도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는 멋진 대사 하나쯤은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왕이 사소한 고집과 자존심을 부리다 죽었다. 이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작은 죄에도 넘어지고 죽을 수 있는 100%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한 헛된 믿음과 기대를 내려놓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달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내 기대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죄하고 탓하기 전에 사람에게 헛된 기대와 믿음을 두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날마다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따름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카페인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카페인이란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딴 그 카페인입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데서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왜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SNS에 사람들이 올리는 좋은 음식, 멋진 이벤트, 환상적인 장소들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만 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런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모두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하기 위해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꾸며놓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SNS를 통해 자신이 마치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꾸민 사람일수록 현실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치의 고난이 다 있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과 철저히 감추고 포장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SNS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나 된다. 그것을 할 시간에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라. 여러분, 저는요, 이 퍼거슨 감독이 한 이 말에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SNS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나 된다. 그것을 할 시간에 차라리 큐티를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포장한 채로 이루어지는 만남과 소통이 뭐가 그렇게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큐티로 나 자신에 대해 직면하고 솔직해지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 식구들과 솔직한 소통과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 인생이 요시아처럼 새드 엔딩이 아니라 진정한 해피 엔딩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SNS에 탐닉하다가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SNS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큐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솔직한 나눔, 진실한 관계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악이 드러나기가 어렵기에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악을 직면하면서 고통하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